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혼란스러운 이해와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잘못된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원함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펴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세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특별히 요 사이는 우리가 이 어떤 때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관한 그런 그때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때예요. 잡히시던 그 밤. 정말 몇 시간 안 남으셨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시기,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진실로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중보기도가 실려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장들이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가르치시는 마지막 이 권면, 견책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이제껏 살아오신 예수님의 온 생애가 들어가 있어요. 온 생애가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까지 공부를 하겠어요. 13장 31절이 시작될 때 보면 가룟 유다가 드디어 제자들 속에서 빠졌어요. 11제자만 남아있어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11제자만 남아있었어요.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영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들려서 니고데모가에게 주신 말씀처럼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지금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실 이 당신의 생애를 집약적으로 알려주시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의 큰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고 그걸 이루셨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31절과 32절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 그 고난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분의 또 모든 그 굴욕, 모욕,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모욕,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자체로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지금 31절과 32절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공부를 할 것인데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뇌리 속의 목적은 잊지 않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것을 성취하여야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자, 쭉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요. 34절에 새 계명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으로 이 말씀도 기억해 두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 가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해요. 또 이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그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하겠나 할 때 마지막에 뭐가 첨가되냐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 스토리의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때까지 여러분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하신 걸 한 번으로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사실 2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하시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쭉 읽어보시면 시작이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믿음. 그리고 14장을 공부해보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통로거든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세요. 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 지금 제자들 마음이 떨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재물은 그들이 버렸어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들이 소유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초기에 나오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물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2번째 단계에 있었어요. 아직도 자기 나라에 얻을 명예와 그 현세적인 영광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왕국을 세워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 그렇게 혼란해진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땅에서 하늘로. 이것을 잘 공부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14장을 잘 공부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서 있어야 한다가 딱 나와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로 우리 생각을 끌고 가야 돼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업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여 주님의 표준에까지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죠. 자, 이럴 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자, 도마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sab나이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반을 지금 지냈는데도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예. 자, 예수님의 대답은 나오지만
여기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했는데 대답은 이런 것이죠. 도마에게 하는 말씀. 너가 하늘로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지 않다. 그죠? 도마에게. 오로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없어. 하늘 가는 길은 오직 나를 믿고 따르는 내 길대로 걸어가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데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걸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인데도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답이 시작되죠.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셨어요.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였어요.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그것이 힘들어? 그 전에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뭘 보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업적들을 보고 믿기를 시작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장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은요.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예, 이 제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특별히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있는 자리예요.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있는 진정한 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교리적인 면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어떠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떠한 인간의 품성을 갖고 오셨는가. 그죠? 이것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데 더 완전하게는 그 안에 어떠한 신성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제자들이 이때 믿었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 앞에 있을 십자가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통과했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고 앞으로 성장시켜야 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앞에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지만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과 저 앞에는 어떠한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건? 짐승의 폐 환난. 마지막 환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환난. 우리가 주님의 자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꼭 통과해야 되는 그 마지막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가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님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당시에.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수준이 낮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낮은 신앙에서 상태에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 높은 상태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자,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을 때 얻게 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얻게 될 경험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예수님의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에는 길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이러한 믿음,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은 사랑을. 자,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를 엄습할 폭풍의 시련,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죠. 14장 12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있는 자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와 있는가를,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지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왜 있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자,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렇잖아요? 그 힘으로, 그 능력,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제자들의 형상을, 인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인류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그저 죄로부터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이루어내신 모든 일은요.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이나 어떤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이루어내신 모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사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믿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율법대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주님이 소유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네. 이제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귀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불분명한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이유를 주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버지께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이것은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귀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의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고 계셨잖아요. 예, 시간과 공간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자, 17절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런데 조건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조건이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14절에 보혜사에 대한 이 설명이 시작되는데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어요. 자, 오늘 17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세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 안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뭘 얘기했습니까? 연합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제자들은요, 이때까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들이 확실히 알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확실히 이 의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공평하죠. 예수님과 함께 산 제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공평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길에.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이 빛이 제자들이 받았던 빛보다 사실은 더 밝은 빛이에요. 더 밝은 빛이에요. 자,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 빛을 이해하고 이 의의 경험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였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깊어갈 때, 우리가 정말 이 경험이 우리를 나가 전도하게 해줄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전도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전도 사업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받는데 그것은 다 똑같은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자신을,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힘과 은혜. 예.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 금과 은을 구하겠어요? 아니면 뭘 구하겠어요? 주님께.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가 계속 구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 힘과 은혜를 구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에요? 이것도 한 가지 기쁨이에요. 뭐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 우리의 기쁨도 뭡니까? 우리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기쁨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존재하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실한 기도예요.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예요. 성실한 기도. 모든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성실한 기도. 이것을 성실한 기도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즉시로 답을 주신다고 약속에 나와 있어요. 즉시로 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예. 이런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좁은 길이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정말 회개했어요. 예, 나의 나태함, 나의 그 냉정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 13절과 14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희생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믿는 믿음, 예? 예.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의예요. 의. 근데 이것은 의의 경험, 꼭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요. 우리의 값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값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결코 가치가 낮은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치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러한 자들을 도구로. 왜냐하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도의 의미도. 그렇죠?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힘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상과 정신을 만방에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고 가신 그 봉사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조건은 우리가 읽었지만 참된 순종인데, 참된 순종.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요. 지금까지 하는 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한번 복습입니다. 자, 이 참된 순종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참된 순종인데 이것이 순종인데, 예,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행위가, 예? 순종은 행위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프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그래? 알았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그분이 이제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할 것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우리가 뜻과 목적, 모든 것을 그분께 일치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에게 투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투쟁은 그 전에 오지 않아요. 그 전에 오는 건 투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믿을까 말까? 이건 투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유부담함이에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언제 투쟁이 오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내 품성을 주의 표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딱 할 때부터 투쟁이 생기죠. 그냥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때부터 인도해 가세요. 그래? 고백했지?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제 주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그런데 그때 뭐가 부딪히는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잔재들이 그것이 딱딱 부딪혀요. 내 기호, 내 성향들이 막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권면의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로 무릎을 꿇어야 돼. 즉시로. 그때 굉장한 투쟁이 일어나죠. 투쟁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순종의 행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순종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알게 된 믿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의 경험, 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전혀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러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내가 지금 사랑이 이렇게 크니 내가 즉시로 실행에 옮겨보자.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렇죠? 명령하신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율법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구주, 우리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다면 충분히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야죠. 믿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오전에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 의무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 이거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공부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속았던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었고, 과거에는.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았었고, 우리에게 잘못이 더 많은 것이지, 우리를 맡고 있는 목사가 잘못이야. 만약에 목사들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 목사보다 힘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의무를, 책임을 단순히 전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즉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이 그런 것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의무를 알고 있고 이렇게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권고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권고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권고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안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우리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거든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겠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고 내가 어떤 오해 가운데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통일된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가르친다면 그거는 분명히 불공정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재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뭡니까?
네, 말씀. 이 성경뿐이에요. 성경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빛을 이해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보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혹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꼭 따져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괴술과 내 자신의 괴술과 유혹에 빠져 요동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된 주님의 뜻 안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제 여러분은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딱 이해가 됩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거 아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는 것. 예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해요. 자,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베드로. 자,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주님 하고 이런 질문을 했고 답으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주의했던 그 점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좀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자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권면 사실 이 권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그 연구가 더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나오고 그거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26절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잠깐 먼저 여기를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제 감람산에 가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나오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하신 후에 겟세마네 가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연구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공부하겠지만 오늘 잠깐 이 베드로를 공부하고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내가 무익한 종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일에 충실치 못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 선생님이었고 예수님의 11제자들이었어요. 예. 우리들도 이 일에 굉장히 부주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런 가슴 아픈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에 성경을 통해 견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이 쓰라려요. 자, 이것은 주님의 아주 엄숙한 경고죠. 베드로에게. 이게 얼마나 엄숙한 경고입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그것도. 자, 베드로가 이거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그가 자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에게 마음을 살피라는 경고예요. 마음을 살피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예, 이 베드로가 그랬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면 내가 그날 앞으로 그날에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죄를 억제하지 못했고 주의성이 없었고 성화되지 못한 성질머리를 갖고 있었고 또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주의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그러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시험에 자초해서 들어가요. 우리가 시험에 자초해 뛰어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 성품 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좀 철면피예요. 좀 뻔뻔한 사람이 베드로가. 좀 뻔뻔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어서 베드로에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뻔뻔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유순한 부녀들처럼 보이지만 엄마들일지라도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줌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창피를 모르게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질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럴듯한 아름다운 기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베드로가 예전에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갈릴리 바다에 막 빠져갈 때 그때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가 막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부주의했어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내내 동안 제자들이 따라온 3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들이. 예. 그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군요.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고 왔지만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 근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 굉장히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고 말씀에 주의해서 우리가 한 발짝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주의해서.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만약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런 부주의함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가 했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시지 않으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동기에서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베드로 감정이 이때 어땠는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처음에 미리 이런 경고를 들었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감정이 상했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느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종종 이렇게 해요.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성을 내죠. 토라지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빗나가 보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종종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 좀 너무하십니다. 아직도 날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업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주님 왜 나요? 왜 나에게요? 이런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우리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항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살짝 마음이 상해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빗나갔어요. 자신을 아주 고집스럽게 과신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죠. 힘있게 말하되. 이건 뭐예요? 아주 자기 자신을 100% 믿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제자가 그때 같은 감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 십자가에 가신다는 게 웬 말이에요. 빨리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예? 주의 옆자리에 앉혀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기 나오죠. 28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의 약속을 항상 우리가 먼저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함을 먼저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따라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표로 내걸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왜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한 절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애를 사셨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이제 뭐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여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믿는데 아는 일에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믿음과. 이건 문제예요. 문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충분히 자세히 면밀히 관찰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엔 티를 빼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히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국 여러분과 저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그 정신과 그 사상을 배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로부터 또 이 내 사상과 내 기호와 성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실진데 저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저희가 이 일에 얼마나 나타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게으른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경고를 주시니 너희가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